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나에게 가장 든든한 사람, 가장 힘센 사람은 아마 아빠였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위대한 사람이 아빠라고 대부분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점점 커가면서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아버지는 그리 내가 생각한 것만큼 힘이 세고 많이 알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즉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 다른 세상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 물론 이 이집트 사람들은 세계의 가장 중심인 자신들이 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들이 섬기고 믿었던 신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던 엘샤다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10가지 재앙은 말 그대로 완전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 허물어져 내려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만 보더라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생명의 젖줄이고 신 자체였습니다. 생명을 관장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가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시리스 신이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나일강이 완전 피로 물들지 않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왜 하필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는요, 몸은 사람 모양이고 머리는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의 이름이 바로 헤케트입니다. 이 헤케트 여신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지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었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 헤케트 여신을 섬기면서 다산의 복을 빌고 풍요와 풍성의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섬기고 따랐던 그 여신이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신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이 재앙입니다. 티끌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땅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땅 신의 이름이 셉입니다. 셉.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이 셉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셉신의 몸인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을 괴롭게 할 줄은 이집트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모셨던 땅이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가 되어서 그들을 하루도 살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이집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요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보면 여기서 파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풍뎅이과에 속하는 쇠똥구리를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쇠똥구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이 신의 이름이 바로 케프라입니다. 몸은 사람 모양을 하고 얼굴과 모습은 쇠똥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케프라 신. 이 케프라 신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태양의 일정이었죠. 태양이 오늘은 몇 시에 뜨고 오늘은 태양이 누구네 밭과 누구네 논에 빛을 내려주고 몇 시에 진다는 일정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이 케프라 신이었어요. 이 케프라의 특징은 바로 정확입니다. 정확. 변함없이 태양이 뜨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케프라 신을 열심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케프라 신이 파리떼의 모습으로 그들의 곡식을 갉아먹고 전염병을 옮기는 도가 될 줄 이집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 오시리스 신, 헤케트 신, 셉 신, 이 케프라 신을 하나하나 등장시켜서 그들은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박멸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배했던 신들은 참신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나 여호와가 바로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명분은 처음부터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분이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 산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헛되고 헛된 신들일 겁니다. 물질의 신, 건강의 신, 여러 우상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고 부수시고 참된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신, 건강의 신, 여러 잡신들에게 우리는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명분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기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참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헛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헛된 우상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